네, 오늘 소요리 문답 4문입니다.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문의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시대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 수준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해되는 것이 과학이고 내가 이해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나누고 또 같이 이제 기도도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물론 힘들죠. 힘든데 힘들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복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었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쫓길 때 진짜 이거 까딱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의 일생에서 보면은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찾던 시기입니다. 시편 보십시오. 힘드실 때 꼭 시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딸 학교 보내기 전에 시편 같이 소리내서 읽거든요. 한 편씩. 근데 가끔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번 좀 막 악인을 얘기하는데 얘한테 지금 학교에 악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악인은 파멸에 이르리다라는데 이걸 내가 딸 지금 평화로운 초등학교에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나 하면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우리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게 된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그 쫓길 때 정말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고 정말 순수한 그 청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온갖 복이 다 굴러 들어왔을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다윗이 그 흘렸던 피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뭡니까, 사무엘 상하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상 끝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 계수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벌써 마음에 배부르고 등 따셨을 때 내 능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군사에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계수를 하면서 옛날에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너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딱 자산이 갖춰지니까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사람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바라지 예수님 자체를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신앙이 순수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봤는데, 막상 하나님의 그 복으로, 다 하나님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왕이 되었을 때 자꾸 그런 오류들을 범한다고요. 심지어는 끔찍한 범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아를 사지로 그냥 죽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이라고 했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한다면 마음을 담아서,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내가 힘든 거에만 모든 포커스가 다 갖춰져 있고, 내 옆에 형제들이 힘들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 복만 말하죠. 근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영은 우리의 몸과 대비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있고 한계가 있고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변하실 거죠? 안 변하실 좀 자기한테 맹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고백서 보면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 변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변하죠. 안 변하도록 그리스도께 엎드린 것뿐밖에 없지 다 변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변할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안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안 변할게요. 그런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다. 당신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합니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4시간을 운전해서 가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10분 거리도 귀찮아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성이 어떠십니까?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이 존재로서 일단 무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분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꾸 변하는 것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라고 했을 때 시편 90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사람들이 자꾸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규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자꾸 과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과학으로 규명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학으로 다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규명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을 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능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신 이유는 그걸 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채우셨다. 저는
진짜 그 맞고 그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거 갖춰지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기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혹은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녀들한테 채워주고 싶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돈이 많아도 자녀한테 물려주면 안 돼요. 미국이 부러운 문화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녁에도 그 미니스트리 하시는 그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미니스트리가 미국에서 왜 운영이 될 수 있냐면 독지가들이 죽을 때 그걸 자녀한테 안 물려줘요. 이런 선교 단체들이나 교회에다가 다 후원을 하니까 이 선교 단체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신학과 신학의 발전과 또 그런 사역자들을 키우는데 발전이 돼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크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지잖아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신앙의 상태가 더 좋을 겁니다. 더 순수해요. 오히려 핍박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오든 우리가 뭐 화평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돼? 생각도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할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나와 있죠. 우리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얘기하면서 이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하라고 하죠. 세상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것을 얘기합니다. 꼭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심과 있습니다. 거룩.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할 때 인간과 비교가 대비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죄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십니다. 죄를 모르지. 우리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도 무한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숨기면서 살면 될 줄 압니다. 근데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 이런 것도 보면은 어저께도 이제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탈북한 분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 독재 국가일수록 보면은 이 부정부패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땡겨 먹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탈북할 때도 돈이 많으면 쉬워요. 찔러주면서 나오면 돼요. 탈북 루트도 보니까 와, 가난한 분들은 막 진짜 막 3달 4달 걸려서 오는데 돈 많은 분들은 이틀 만에 한국 오고 그 스토리를 어제 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부정부패를 사람은 다 못 잡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냥 죄 짓고 살고 그래도 사람 앞에서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야,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감옥 갈 때 됐는데 왜 안 가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감옥 갈 때 됐는데 안 망하나? 막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만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죠. 그럼 나는 희망이 없구나 싶지만 공의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심도 무한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죄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서 도움을 구한다면 선하심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선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한 심령을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안 찾는 부자보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죽을 것 같지만 그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 이 의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의 문제에서 왔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통치를 갈망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와 민족과 저는 우리 정말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양극으로 분열이 되고 이게 무속의 영향이에요. 이것도 무속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정치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한 사람 추종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지지자라고 하면은 뭐 무시하고 그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좀 사실적인 말 하겠습니까? 뭐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바보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일찍이든 이찍이든 그 나랑 뭔 상관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근데 무속 보십시오. 무속에 우리나라 얼마나 무속의 샤머니즘에 물드는 나라냐면 사람을 신봉해요.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고 이 의로움과 선하심과 사랑과 진실하심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희망을 다른 데서 찾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들조차 희망이 예수가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해방신학이니 뭐 그런 류들 아닙니까? 이런 정치 체제가 와야 우리 인간이 평화로워진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평화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통치하시도록. 교회도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교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 뭐 일리는 있죠. 뭐 시스템이 좋은 교회, 주차가 좋은 교회.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교회고 그리스도가 위로하시는 교회고 사람의 위로 말고요.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복 주시는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거 안 찾잖아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찾고 사람의 체험을 찾고 좀 힙한 사람? 요즘 그게 그러더라고요. 되게 힙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네, 저희 장로님도 싫어하시지만 막 엄청 힙해 보이려고 막 수염 기르고 옷도 깜짝 놀랐어요. 옷이 기준은 아닌데 옷이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옷을 그냥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애들처럼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마이크가 기준은 아닌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지금 이랬다가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무대 같아요. 강단이 아니라 설교단이 아니라 무대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혼내더라고요. 청년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뭐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냐. 저는
같이 우리 동역하는 청년이 말한 말이 저는 진짜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목사님 설교에서 목사님 나오면 그 실패한 설교 아닙니까? 맞죠?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늘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들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저는 목사들의 일탈도 물론 목사들의 죄악도 문제지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목사를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만 바라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목사만 욕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당연히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같은 목사라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만 욕하지 우리들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터뜨리시잖아요. 벌써 언제입니까? 2023년, 24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교계의 문제 계속 밝혀지죠. 특히 선교단체들. 선교단체부터 해가지고 교회까지 다 사람만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지금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재물 주시는 거 감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서 끝나야지 그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아까도 청교도의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곱씹으셔야 돼요. 어떻게 곱씹습니까? 이 말씀을 자꾸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감사할 것,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실천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회개, 감사, 실천, 결단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를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게 뭘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실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항상 묵상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화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설교 듣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 근데 예전에 이거는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무슨 말을 썼습니까?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얘기를 썼죠.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썼던 심리는 뭐냐면 좀 무속적인 게 있어요. 이것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게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통치하시는 것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게 성취죠. 그러면 이번 주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감사할 것, 기도할 것을 한번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오늘 딱 저도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들었던 회개는 뭐냐면 정말 내가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과 같구나. 자꾸 계산하는구나. 그게 인간의 지금 본성이잖아요. 죄인의 본성.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터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터놓으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구절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성경 가지고 그대로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독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이가
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 기도 응답 받은 그 누굽니까? 기도 1만 번. 예, 조지 밀러.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 보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죽은 신앙이죠. 그거는 신앙만 있는 것이지 죽은 정통 신앙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기복주의를 비판하니까 복을 안 구하는 또 신앙인들이 많아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복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문을 마쳤는데 이 영이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